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밤이 되면 아침을 기다리고 추운 겨울날이면 봄 날씨를 기다립니다. 출근하면 퇴근을 기다립니다. 월급날, 적금 만기일,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우리의 하루하루는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까이 오는 버스를 기다리고, 배우자를 기다리고,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시험 친 결과를 기다리고, 마음이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되기를 기다리고, 또 오늘 여러분은 이 설교가 언제 끝나나를 기다리고,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설레임으로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 울고 웃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오랜 기다림 끝에 기다렸던 그 대상을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몬과 안나입니다. 이 두 사람은 태어난 지 40일 만에 성전에서 정결례식을 행하러 온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맞이하며 기뻐했어. 지금 성전에는 그 당시 성경을 아는 학자들도 많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참 많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시몬과 안나 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이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리고 맞이할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성탄을 축하하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을 알아보고 만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시몬과 안나는 소망 중에 기다렸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 성경이 이 시몬을 표현할 때 의롭고 경건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시몬은 가말리엘의 아버지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누구지요?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인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러니 시몬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늘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적으로 볼 때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어두운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사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동족끼리도 서로 착취하는 일들이 만연하게 일어났습니다. 성전 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장들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 있었고 형식적인 율법 행위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는 시몬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시몬은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제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의 고통을 아시오니 주께서 하루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시몬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또 아셀 지파 다누엘의 딸 안나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더니.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 보면 여자가 결혼할 나이가 14세에서 15세가 되었답니다. 보통 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오늘 안나를 보면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고 84세 동안 살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원어를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4세에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았으면 21살, 거기서 84세를 더 살았으면 나이가 몇 살이죠? 105세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84세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오랜 세월 동안 이 안나는 남편이 죽고 나면서 그에게는 모든 삶이, 희망이 사라져버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84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녀가 인생의 맛을 누린 순간은 결혼하고 딱 7년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기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서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과부가 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에 가능성이 끊어져 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자녀와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남편과 사별을 한 후에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그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갑자기 남편을 잃고 사별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많이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 혼자서 가정의 짐을 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 것이지. 그런데 보세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는 이 여인이 자신의 삶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내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지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이 안나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나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며 살았다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도 80이 넘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80이 넘으면 개척하고 도전하는 일이 쉬울까요?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는 일이 더 쉬울까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더 쉽죠. 변화는 어렵죠. 희망보다는 절망을 더 노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성전을 떠난 적이 없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망이 있는 것을 알고 깨닫고 성전 안에 거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성전은 헤롯 궁전, 예수님이 오시기 20년 전부터 헤롯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있었어요. 성전 안이 공사판일 때도 그 성전을 이 안나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성전을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전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정표고 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를 보세요. 진정한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더니 오진 세월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시몬과 안나처럼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중에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안 기다린 게 아니라 전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그냥 오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다림이었어요. 그러나 시몬과 안나는 달랐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재림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음으로 기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오시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오실 거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오실 거야 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도 여유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반드시 오실 거야 라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기다린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시몬의 삶은 그냥 기다리는 수동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기다린다의 원어를 보면 이 수동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수동과 능동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헬라어에만 있는 중간태가 이 기다린다의 의미에 쓰여 있습니다. 단어에 쓰여 있어요. 표현은 수동태인데 그의 삶은 능동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 속에 능동태적인 삶이 나타나고 있는데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의롭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건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이오스라고 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하고 의로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종교적 의미에 투철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말씀, 기도, 예배, 삶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기다렸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시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왔음이니라. 아멘.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 노아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육신의 아버지로 요셉을 선택했는가?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도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합시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84세의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또 그 연세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84세면 누리고 대접받으며 살아야 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그녀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안나 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서 있었다라는 것이지. 38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때라는 것은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를 의미합니다. 축복의 예언을 할 때 그때 안나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 성전은 거대한 성전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경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정결 예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 헤롯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틈에 시므온이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오는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또 안나는 그 시므온이 안고 있는 아기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말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켰고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을 건넸는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시므온이 성전 안에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안나도 그냥 단순히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처럼 소망의 삶을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였지만 무려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흐트러짐 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면서 그의 삶으로 드러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전 안에 메시아가 오심을 다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약속의 성취함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 확신의 굴레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오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자기의 지혜의 테두리 안에 가둬 놓아 버린 것이지.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두개인들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천국은 없다, 현실이 전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메시아는 어린 아기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는 달랐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 약속을 믿은 사람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소망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메시아가 이 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메시아를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해가 되고 이렇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들려온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고 왜 금요 중보 기도에 안 나올까요? 바빠서요? 내가 연약해서요? 내가 잠이 많아서요? 아니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 소식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온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약속은 생명인 것이지 그들에게는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메시지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함께 봉독합시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복음이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바리아라는 성에 루드비히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루드비히 공작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 종을 괴롭히고 포악한 공작이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이 루드비히 공작이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한 작은 예배당에 있어서 그곳에서 잠시 쉼을 가지려고 그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제단 앞에서 오랜만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전 벽에 무슨 글씨가 쓰여졌다가 순식간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쓰리라는 글자가 보였는데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 제대로를 보지를 못했어요. 아무튼 그 안에 무서운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내용이 순식간에 눈앞에 보였다가 기도하는데 그것이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껏 죄를 많이 지었던 이 공작은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자신이 3일 안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아내와 종들에게, 성 안의 사람들에게 잘해주었어요. 악을 행하고 괴롭히고 포악하게 굴었다가 이 메시지를 받고는 내가 3일 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잘해야지, 내 삶을 바꿔야지,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지 하고 선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3일째 되는 날 높은 탑 위에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작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3일이 아니라 석 달이었구나. 인쓰리가 석 달이었구나. 내가 뒷글자를 못 봤구나. 그래서 석 달 동안 가족과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선을 베풀었답니다. 그러나 3달이 지나도 죽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공작이 다시 생각을 했어요. 이제 확신이 찼다. 3달이 아니라 3년이구나.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선을 베풀면서 이 공작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 왕실에서 사절달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루드비히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모시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3일, 3개월, 3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살았더니 이 공작의 선행이 독일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이지. 공작이 독일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선행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나의 소망이, 나의 구원이 정말 하나님께 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시므온과 안나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삶 가운데 증명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불법이 판을 치는 시대였고 영적으로는 암흑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도 없고 계시도 중단되었던 암흑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주권을 빼앗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 시몬이 만나게 된 것이지.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는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았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입니다. 또한 이방인에게 계시에 비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분만이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시므온이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시므온은 그렇게 인류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아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시므온이 이런 찬송을 불렀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시므온이 그런 찬송을 불렀다면 우리는 더 큰 기쁨으로 찬송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영생의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계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과 말할 수도 없는 더 큰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죠. 우리 3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 또한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녀도 신뢰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보다 더 지혜가 뛰어난 헬라 문명을 가진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보다 더 힘이 세고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진 로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는 이 세상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희망이 없고 어둠이요 암흑이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예루살렘이 일어나야 할 텐데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에게 붙여진 별명이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게 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 생명이 되셨고 절망에 헤매이던 나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고 아무런 의미 없이 살던 나에게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흑암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이 생명을, 이 참복된 소식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리신 그 복음,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정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의 기쁜 소식, 참된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전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는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